오늘 7 침례. 자, 오늘 이제 4번째 침례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침례 혹은 죽음의 침례. 자, 이렇게 불리는데, 자, 오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이 침례는 일단 누구와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에 또 하나의 침례가 등장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며칠 전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 내가 받는 그 침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주님 양옆에 우리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고난을 배제하고 일단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 이전에 먼저 고난이 있음을 일단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영광에 동참하려면 주님처럼 먼저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심오한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주님은 어떤 잔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또 내가 받는 뭐라고 해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지금 이 말씀 문맥만 보면 지금 주님은 이 침례를 아직 받으신 건 아니에요. 이제 곧 받으실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걸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이 심오한 의미를 모르니까 뭐 주님 양옆에 설 수 있다면 뭐든 다 받을게요, 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너희도 나가 마시는 그 잔 받는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럼 좋다. 너희도 그거에 참여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건 예수님이 임의로 너희들 중에 딱 2명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께서 왕국이 세워질 때 왕이신 주님 양옆에 누가 설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지질 않은 거예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고백한 대로 바로 주님이 이제 곧 받으셔야 되는 그 잔, 이거는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마시셨던 잔과 이 침례는 그들이 동일하게 감당할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교환을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 그랬어요.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언급하지만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침례를 그냥 다 물에 잠기는 걸로만 인식을 해요. 더군다나 침례라고도 안 하고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세례나 침례가 나오면 다 그냥 물 뿌리는 거, 물 잠기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 1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미 침례인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던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물 침례밖에 없다면 성경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미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또 무슨 침례를 받냐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침례는 결코 요한의 침례나 혹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행하는 그런 침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 자, 이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심오한 의미에서 이 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을 감당하니까 그 결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얘기죠. 예. 자,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자신의 죽음을 이제 마시려고 하는 잔으로도 또 묘사했지만 또 여기서 뭐로 묘사합니까? 침례를 받는 것으로 또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침례라는 단어를 딱 보면 어떤 걸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구나 그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바로 죽음을 또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침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침례냐 세례냐 이거를 전혀 논란을 일으킬 여지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단어가 침례가 적합하냐 세례가 적합하냐 이렇게 봤을 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세례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침례만이 바로 죽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제시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질 때 잔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뭐라 그래요?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포도주 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는 뭐가 있어야 흘려지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흘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잔은 유언을 행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 피가 흘려져서 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죽음과 연관돼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5절에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혼이 괴로워 슬플 지경에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 밑줄을 쳐놨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의 잔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 잔을 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잔을 단순하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오해한 거예요. 왜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했네? 십자가에 죽기 싫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해달라 했을 때 이 잔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어때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속 예언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앞둔 시점에서 가능하면 피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바로 이제 3번을 보십시오. 내 잔이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시는 자, 뭐를 받아 마셨다고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 무서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피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 예.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나게 엄중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가능하면 죽는 건 죽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만큼은 피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요구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를 않았죠. 왜요?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만 우리 인간들의 죄들을 이렇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피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잔을 피하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에 관한 이 저주와 진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어떤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셨음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만큼은 피하지 않겠다 이거죠. 마셔라 이거죠. 예. 자, 성경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잔으로 상징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교환해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뭐라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시고자 했던 이 잔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의 예레미야 25장 15절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셨죠?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죠? 그거를 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잔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취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마셨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됐어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를 받은 거라 했어요? 저주를 받은 거라 했죠. 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바로 저주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어야 될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마시게 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죽음과 물 그리고 침례의 관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성경에서 마셔야 되는 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구나. 그 결국 멸망,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또 침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냐 이거죠. 바로 성경에는 이 침례가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물에 잠기는 것임을 구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1번을 보십시오. 성경은 자, 죽음을 뭐와 연관해서 말씀한다고 교환에 나와요? 물과 연관된다. 침례와 연관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시편 88편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편 88편 보세요. 자, 시편 88편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88편 일단 3절을 잠깐 보세요. 이는 내 혼이 고난으로 가득 찼으며 내 생명이 음부에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음부란 단어가 나오죠.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음부란 단어는 무덤뿐만 아니라 이 땅속까지 다 이게 총칭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자 어디로 내려간다 그래요? 구덩이로 내려간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있는 살육당한 자들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시편 화자는 자기가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있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덤에 누워있다는 얘기는 그 뭡니까 그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6절을 보세요. 자, 주께서는 나를, 자, 일단 이 시편 화자가 죽은 것과 같이 됐다고 말씀했는데, 자, 그걸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세요. 6절. 주께서는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어디 속에 두셨다고 나와요? 깊음들 속에 두셨나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딱 깊음이라는 단어가 보면 뭐가 연상이 돼요? 물이 연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7절 보세요.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파도란 말이 나잖아요. 파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파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모양인 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자와 똑같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비유해서 묘사하냐면 물에 잠긴 거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6절 17절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맹렬한 진노로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된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16절을 보세요.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뒤덮었으며 주의 공포가 나를 끊었나이다. 그 다음에 17절 그것들이 매일 뭐같이 나를 에워쌌대요? 물같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다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라는 거죠. 자, 구약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예언을 묘사할 때 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에 잠겨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바로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침례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2번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괄호 1, 2번을 잠깐 간단히 보면 죽음에 대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 음부, 무덤에 누워있다고 말한다 이거죠. 어두운 곳, 깊음들 속에 누워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것을 말할 때 진노의 고난과 죽음 장사를 파도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뒤덮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물같이 에워쌌다고 말함으로써 죽음을 물속에 있는 상태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시편 화자가 주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가리킨다면 지금 예수님은 그 진노의 상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의 예언과 연결시킬 때는 바로 물에 잠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침례라고 그래서 표현한 것이에요. 이래서 십자가의 침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넣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요? 구약의 예언과 매치가 돼요? 안 되죠. 구약의 예언에서는 분명히 파도에 뒤덮여서 물에 잠긴 걸로 진노를 표현했는데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뿌리는 거예요? 야, 진노 받아라! 뿌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딱 잠기는 거라 이거죠. 잠기는 행위, 바로 침례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세례라는 단어는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라고 해요. 침례.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환의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과 죽음은 불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또 뭐로도 표현된다고 나와요? 물들로도 표현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시편 88편을 찾았지만 우리 교환을 보세요. 시편 69편에도 자, 시편 69편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장이거든요. 자, 거기서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교환해 보세요. 2번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잘 보세요. 뭐가 내 혼 속으로 들어온다고 나와요?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쉴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그 다음에 여기 표현 잘 유념해 두세요. 어디에 잠긴다고 나와요? 깊은 물 속에 잠기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화자는 자기가 지금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처해지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죽음에 처하는 것을 뭐에 묘사하고 있냐면 깊은 물 속에 잠기고 있다 이거죠.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그러면서 거기 계속 보시면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에 대해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 아래 잠기게 하셨고 그들을 물 속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서 깊음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물들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저희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 이거를 깊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창세기 1장 2절, 하박국 3장 15절에 나와요. 근데 성경의 깊음이라 했을 때는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계속 보세요. 각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죄인이 요나처럼 지옥에 있는 것을 말씀할 때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들과
기품이라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교환에 요나서 거기 2장 2, 3절 나오죠. 보세요.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닷 가운데, 자, 뭐로 자기를 던졌다고 나와요? 기품 속으로 나를 던졌다 이거죠. 자, 기품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런다면 요나는 결국 고래 뱃속에 삼켜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요나 자신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이 지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지옥의 고통에서 부르짖은 거죠. 자기를 좀 건져내달라고. 그렇죠? 바로 그 건져내달라는 것을 기품 속에서 나를 이제 꺼내달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덮쳤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 자신도 자기의 죽음을 물들과 파도가 자기를 덮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것으로 곧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저주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침례라고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날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을 말했죠.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바로 요나가 죽었다 부활한 거, 예수님도 죽었다 부활한 거죠. 근데 요나가 자신의 죽음을 물들에 잠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침례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기품은 물론이고 둘째 하늘인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기품과 우주를 통과해 내려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셨죠. 예.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물을 통과해 물 속에서 죽으신 것이기에, 자, 그것을 뭐라고 그래서 부르신 거라고요? 침례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린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나 성경을 모르던 옛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교환에 설명해놨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영어에서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기 영어 보면 astronaut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nut라는 말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이란 말이 nautical man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비행사를 얘기하는데 왜 뱃사람의 단어가 거기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맨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뭐라고 불러요? 우주 비행선이라 부릅니다. 이 선이 배의 선자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것은 우주가 물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우주선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스페이스 쉽이라고 그래요. 그 쉽이 뭐냐면 배란 뜻이거든요. 아니, 왜 우주를 항해하는 비행기를 갖다가 우주선, 우주의 배라고 그러냐고요. 왜 배? 바로 우주 위에는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요. 왜 고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썼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없으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가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는 그냥 단순한 어떤 허공, 그냥 창고 이 개념이 아니라 물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물들 속을 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우주선에다가. 자, 우리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뭐라고 부르신 거라고요? 침례라고 부르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잠깐만 보십시오. 여기.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늘들 세 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바울의 고백대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낙원이 있다고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낙원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은 총 세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아야 되니까. 셋째 하늘 그 이후에 하늘은 없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이 사이에 바로 뭐가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기품. 이게 이제 거대한 물층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기품의 표면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나오죠. 물들의 표면에 거닌다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침례를 받냐고 말하냐?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둘째 하늘이 은하계예요. 은하계. 우주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이 둘째 하늘, 은하계를 탐험하고 항해하는 걸 우주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배자잖아요. 배가 이제 바다, 물을 항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이라 쓰는 거예요. 우주기라고 안 그러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갑자기 이 어두움이 생기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주적인 심판을 하셨죠. 그 우주적인 심판의 증거가 뭡니까? 물로 잠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또 언제 나중에 일어나냐?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지면을 멸망시키죠. 바로 그게 뭐냐면 물로 잠기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 관한 진노. 그래서 이 기품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품이 최초의 창조세계 때 우주를 덮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가 있던 시대에는 노아의 홍수로 지구를 덮었죠. 바로 이 기품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잠기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십시오.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있고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에는 여기에 위치를 본다면 지금 우주나 지구는 다 어떤 거예요? 기품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바로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계셨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예, 초림. 내려오신 거라는 얘기죠. 그 말인지 뭡니까? 어린 양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진노 아래 들어오셔서 결국 우리 죄들을 다 대속하셨고 사역을 완성하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안 갔다.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침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겨놓고 안녕 이러면 안 되죠. 죽죠.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일으켜야죠. 어린 양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침례라 했을 때는 죽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받았으니까 잠겼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물속에서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땅에서 깊음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셔야죠. 그래야 비로소 침례가 되는 거죠. 그게. 예. 승천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올라가셔야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온 거와 똑같은 거란 얘기죠. 어린 양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심오한 진리와 우주의 체계를 봤을 때는 바로 이 깊음 아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잠겼다가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물속에 나오듯이 기품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승천이에요. 자, 지금 이제 4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침례, 즉 죽음의 침례를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주님께서도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였어요?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내가 받으라는 침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실제로 본다면 그들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에 관한 진노는 죄 없는 어린 양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를 좀 약화시킨 거예요. 지금 뭐냐면 너희가 잔 마실 수 있고 침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받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건 예전에 수요일 날도 강의한 적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죽음의 침례를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은 거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셨다고 했을 때 이 잔은 뭐냐면 그냥 죽음만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침례받았다 했을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침례라기보다는 그냥 죽음의 침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잔 마실 수 있고 침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과 똑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한 거란 얘기죠. 네. 자, 제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죠. 그렇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 죽음의 침례 강의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마셨던 잔, 침례, 이것은 단순한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관한 진노, 저주까지 상징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신 거고 반면에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은 진노나 저주는 아니라 그냥 죽음만 이렇게 동참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5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께서 받으신 죽음의 침례에 모두 동참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금 실제로 죽은 게 아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도 그분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침례를 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인 침례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괄호 1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뭐 안으로 침례받았다고요?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물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물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물에 백날 잠수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했나?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바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믿는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함께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우리 자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임을 깨닫고 그분과 하나됨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게 된 것이며 이 죽음의 침례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서 영적 침례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물 침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거는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침례에 순종하는 거란 얘기죠.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음에 잠겼다가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침례 교회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 어떤 성경의 용례에도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졸작이에요, 바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죽음의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함으로써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죽음의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이거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십자가의 침례, 이 죽음의 침례의 의미를 알았다면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연합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살고 있는 삶은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